종말론을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바울은 그러한 권면으로 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? 지금 현재의 삶을 긍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매일 매순간을 살아야 할 그 근거를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? 만일 이 구원의 문제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방관적 자세뿐만 아니라 자칫 현실 도피적인 자세를 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, 이 표현은 그 자체로서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.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잠정적인 시기라는 점입니다. 자, 빌립보서 3장을 찾아서 확인을 해볼까요?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.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일단 하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. 그런 점에서 하늘을 마치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 뒤에 곧바로 거기로서, 즉 하늘로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.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일단 죽게 되면 하늘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던 기도가 있죠. 지금 우리는 그 기도 잘 안 하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상태로 하늘 저편 어디에선가 영원히 거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, 그것이 구원 계획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게 될 이 지구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그런 사실이죠.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역사는 20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.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.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. 바울이 재림의 때를 언급하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는 권고를 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주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진행 중인 무대이자 주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바로 그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. 어떤 이들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.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.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. 사라진다고 하지 않고 있죠. 드러나리라, 이 말은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이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,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.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, 새롭게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쳤지 세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. 더구나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드러나리라 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다시 발견되리라 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.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설령 지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
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둘째로, 그렇다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할 때 물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? 이 표현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원자 상태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서 물질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성경 내에서 쓰여진 용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져요. 자, 갈라디아서 4장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에요.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.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.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느냐.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스토이케이아가 어떤 화학적 원소를 뜻하기보다도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나쁜 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. 사실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더 나쁜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일례로 악한 이데올로기나 질병을 뜻하는 데에도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. 때문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, 스토이케이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말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온갖 악의 세력이 제거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특히 새롭다는 뜻의 헬라어로 네이오스와 카이노스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. 자, 이 네이오스라는 말은요, 아예 이전에 없던 것이 출현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, 이 후자인 카이노스라는 말은요, 낡아진 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경우를 뜻해요. 여러분, 아무것도 없던 땅에 집을 새로 지어도 새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, 낡은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야, 새 집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죠. 바로 카이노스는 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베드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재생된 것으로서의 새롭다는 의미인 것입니다.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 때에도 바로 이런 의미의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.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은요, 여전히 우리가 속한 이 현실을 긍정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죠. 그렇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. 즉, 주님이 이 병든 세상, 이 병든 옛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